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아주 간단하게 좀 봅니다.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의인의 자손들이 있는 땅으로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리브가를 결혼시키고 그 뒤로 그두라와 재혼을 하여 35년을 더 살고 그두라를 통해 6명의 자녀를 더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면서 생겨난 직계 자손들을 살펴보며 그들을 통해 함께 교훈을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번 그두라의 자녀들을 통한 교훈. 사실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만은 그두라라는 부인을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두라의 자손에 대해서 2개의 대지로 소대지로 보겠습니다. 가로 1번 아브라함을 통한 복음이 그두라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에게 이삭을 떠나 동방, 즉 동주국 땅으로 가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 동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고 이쪽이 터키고 이쪽이 지금의 러시아이고 이쪽이 몽골인데, 몽골의 이쪽에 여기에 지금 우리 한국이 있고 그 옆에 일본이 이렇게 있는데, 이 그두라에게 이 동쪽으로 가라. 이 동쪽은 이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쪽으로 가라 할 때 이들이 이 동쪽으로 해서 이쪽 어디로 가냐면은 이쪽에 이 우랄 산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우랄 산맥을 넘어서 몽골로 갔다가 이들이 이 한국 쪽에 이 방향으로 갔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동쪽으로 가서 처음 정착하여 불려진 이름이 이 수메르족입니다. 수메르족의 흐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동이족이라고 하는데, 한국과 일본 등은 이 동이족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셈족 계열에서 욕단의 후손과, 이해되시죠? 그 욕단의 후손과 또 이제 그게 내용이 창세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시면은 거기 25절에 보면은 에벨은 두 아들을 24절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살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랬어요. 이 벨렉은 누구의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열로 가는 거죠. 벨렉은 아브라함의 계열로 가고 욕단은 이제 이 우랄 산맥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형태로 오는데, 그와 동일한 노선으로, 비슷한 노선으로 아브라함의 그 계열 가운데
이 후처인 그두라라는 자손들이 바로 수메르족을 형성하여 이들이 동쪽으로 올라가서 러시아의 우랄山脈을 넘어 몽골을 거쳐 한국, 일본 등으로 흘러왔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언어가 셈족어입니다. 셈족어. 셈족은 그만큼 우수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셈족어는 주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의 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수메르족의 언어를 보면 이렇게 우랄 알타이어족처럼 주어 플러스 조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조사 이런 식으로 명사 다음에 조사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명사 다음에 이렇게 조사 플러스 목적어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또 조사를 붙이고 또 어떤 또 다른 것들이 또 등장을 하는 이런 형태로 언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있다 보니까 이 상대방의 의도를 맨 마지막에 밝히는 이 동사가 맨 마지막에 나오므로 그 맨 마지막에 상대방의 그 의사를 나는 떡을 가지고 너에게로 갔다. 바로 먼저 그냥 나는 너에게로 떡을 이러면은 나는 너에게로 바로 떡을 가지고 갔다는 말로 나오는데 나는 떡을 그리고 김창희 집사 집에 거쳐서 방 집사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서 송 집사 집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언어 자체가 어디로 이게 갈지 맨 마지막 정책지가 어딘지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이런 언어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언어이고 임기응변이 뛰어나고 전략적인 언어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의 언어를 보면 언어 그 자체는 매우 임기응변이 뛰어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욥과 욥의 친구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동방. 그죠? 동방에. 유럽이나 인도나 중국 계열의 언어는 바로 주어 동사 목적으로 나옵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가 아니라 주어 동사 목적으로 나옵니다. I love you. I love 나는 사랑한다. 그죠? you. 넌 당신을. 이렇게 바로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어 계열입니다. 그런데 이 우랄 알타이족의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과 국가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밥 먹는 거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해. 내가 너를 오늘 만나서 다시는 안 만나기로 생각했어. 이렇게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끝까지 들어와야지 결론을 알 수 있는 이런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학적이고 시적이면서 정치적이고 전술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동방의 언어 기법이며 바로 이 또 셈족, 우랄 알타이족들의 언어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언어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을 먼저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숨겨서 예수님의 정체를 숨기고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간다 예수님께로. 이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그 언어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에게는 대대로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고 예수님의 탄생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두라의 자손들과 욕단의 후손들이 우리가 가진 바로 이 믿음의 인격적 방향성을 가지고 그 믿음의 가르침, 그 믿음의 질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만족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이 우리보다 몇백 년 앞서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과 아시아권에서 한국의 복음화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욕단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였고 아브라함도 그들라의 자손들로 하여금 동쪽으로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셈족의 일부와 아브라함의 후손 일부를 동쪽으로 보내신 것인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상 아르박삭과 에벨 계열의 특징은 바로 신앙심이 깊으며 믿음을 이어가는 후예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들을 통해서 벨렉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열어주셨고 욕단과 그스라의 후손들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 등의 깊은 신앙심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씨들을, 믿음의 가슴, 믿음의 심장, 믿음의 이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훗날 동방으로 간 후손들 가운데 이 미디안족이 있습니다. 이 동방으로 간 후손들 가운데 이 미디안족은 모세를 돕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족, 이쯤에 미디안족이 있었는데 이쯤에 바로 에돔족이 존재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제인데 이 야곱의 형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바로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오고자 했는데 아래쪽에 있었죠. 에돔은 좀 더 아래쪽에. 그런데 이 에돔은 이스라엘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방으로 간 자들 가운데 동방에 여러 갈래로 갔겠지만 동방으로 간 자들 가운데 바로 이 미디안족은 바로 40년 동안 모세를 돌보고 모세를 잘 살펴주는 것을 보게 되며 바로 훗날 이 미디안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장인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전수하는 과정들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쪽으로 간 바로 이 욕단과 그리고 이 그둘라의 자손들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그 은혜와 믿음의 마음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담겨져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서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구덩이에 갇혀 있을 그때 그들이 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파는데 바로 그 상인들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요셉은 바로 이 보디발 장군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이 미디안을 요셉이 만나지 못했다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중간에 그들을 또 보이지 않는 손에서 사용해 주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바로 욥기서, 동방에 한 의인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욥이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성경의 40장이 넘는 분량을 통해서 욥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동방에 있는 한 의인 욥, 바로 그 욥의 친구들이 바로 이 욕단과 그들라의 자손들의 후손들 가운데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후손들 안에서 욥이라는 한 의인과 그리고 그 친구들이 벌이는 이 진리를 향한 탐구, 진리를 향한 이 방향성, 그 안에서 욥이 결과적으로 진정한 진리를 가진 자인 것을 보여주고, 진리를 가진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살게 된다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바로 이 한 시가서, 그 시가서의 바로 주인공이 욥인데 그가 바로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복음이 바로 그들라의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에 참여되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그들라의 후손들을 통해서 놀라운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욕단의 셈족의 계열에 속한 욕단의 후손들과 또 그들라의 후손 자손들의 그 사이에 어느 그 안에서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심,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을 향한 그 깊은 절대적 신앙심이, 그 피가 어쩌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민족 가운데 흘러왔을 때 어떤 이는 그 단순한 믿음의 앞에서 하나님을 영접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파수하고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혹자들에 의하면,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초기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에 순교당한 그것이 1m인가 2m당 1명 정도가 쫙 늘어서 죽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보면은 경기도 이쪽 가까운 경기도에만 가더라도 바로 이 순교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찾아보면은 이 그 선원들이 피 흘려서 순교하고 그래서 복음이 드러난 그런 그 지방마다 그런 곳곳에 그런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바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칼로 싸운 게 아니라 그 복음 앞에서 정말 순수하게 그것을 그 죽음을 맞이하고 이렇게 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 한국사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왜 이런 은혜들이 있는 건가? 왜 이런 그 믿음의 이런 깊은 신앙심들이 존재하는 건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바로 그 욕단의 후손과 이 그둘라의 그 후손들이 미쳐진 영향이 아닐까. 바로 이 선한 영향력이 미쳐진 것이 아닐까 하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속한 첫 번째 그룹 그둘라의 자손을 통한 이런 복음의 영향력과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진행돼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으로 자손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로 2번, 1번에 그둘라의 자손을 통한 교훈 첫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한 복음이 그둘라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두 번째,
아브라함은 이삭뿐만 아니라 그둘라의 자손들에게도 물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음에 그둘라의 자녀들에게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재산을 주었다. 재산을 주었다. 여기서 이 재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타나라는 것입니다. 이 마타나라는 뜻은 바로 선물을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재산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원문에는 원어의 뜻은 선물을 주었다. 그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선물을 주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마태가 여기에 대해서 70인역을 통해 다시 번역을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마태는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이 헬라어로 한 것이 70인역이잖아요. 근데 그 후에 마태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헬라어로 해석하기를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나오는 보배함을 열어라는 말은 이 말씀은 헬라어로 데사우루스라는 말인데 곡간을 열어 또는 창고를 열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열었다란 말은 헬라어로 아노이고 장애물을 제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창고를 열어주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 창고를 열어 채워주시고 그들은 자신들의 창고를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했다. 그렇게 그 창고를 열어주게 될 때 그 가정사와 민족사와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장애물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들은 자신의 곳간을 열어 하나님의 신전을 세우고 그곳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과 빛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동방의 욥은 의인으로서 그렇게 사용되었고 동방의 미디안 사람들은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40년간 섬겼으며 동방의 박사들은 아무도 오지 않는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오셔서 자신의 곳간을 열어 예수님에게 바로 선물을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 등 귀중한 것들을 열어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후손들에게 물권을 열어주십니다. 그들 앞에 있는 인생사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과 아무런 것이 없이 진짜 믿음은 코딱지만큼도 없는데 큰 교회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까지 되는데 그 장로가 나중에 정말 교회에 안 좋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나가냐? 그 큰 교회 나가야 장사가 되거든요. 그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교회도 1년에 몇 번 나가도 아는데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사단의 도구가 돼서 가면은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이 열어준 물권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물권이 열린
바로 이 동방으로 간 사람들에 의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면 하나님은 그 동일한 물권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권이 열릴 때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왔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물질이 나의 노력과 내 능력의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인생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인생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물질도 열어주셨다라고 인정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이제 이 물권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께 그 가정사와 내 인생사와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삶에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과 믿음의 온전함을 향해서 가는 길이 그렇게 되므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권의 결국 그 방향성은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며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무장되어져서 내 인생의 범사가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에게 이 놀라운 은총이 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여 가면 바로 그 삶이 열려진 분들은 물권이 올 때 그 물권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이 함께 열려진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삶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물권인 것입니다. 없어도 부족하지 않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물권입니다. 이 물권이 열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자신에게 열어준 물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가서 동방의 거대한 의인 욥과 같은 사람이 탄생하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과 거룩한 하나님의 열정에 쓰임받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여정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물권을 도적맞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권을 열어주셨을 때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그 물권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르지 않는 물권을 주시기로 결정한 것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따라서 나의 인생사와 가족사와 나의 삶이 그렇게 가기를 갈망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므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물권을 하나님은 그들나와 그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을 통한 교훈입니다. 12절 18절 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율법의 길로 갔는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기록을 살펴볼 때 그들은 율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고 할례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본질적으로 바로 이 육신, 종, 이 노예, 이 율법이 그들 안에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 육신적인 삶, 그 육신의 방향성,
육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들이 그들 안에 존재했는데 그는 그것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인 삶은 육신이 중심이 된 삶을 의미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서 벗어나야 하고 육신에 대하여 해방되어야 하고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로마서 7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육이 중심이 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삶과 상황 속에서 수시로 혈기를 드러내고 음행에 빠지며 살인하고 살인에 대한 충동을 갖고 방탕한 삶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 길로 가려는 유혹이 멈춰지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로 내 삶이 아직 육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화평하며 하나님과 화평하고 어떤 일에 대하여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친절함,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베풀어 주는 것이 있고 남을 향하여 내 마음을 베풀 줄 알고 마음에 여유를 가질 줄 알고 더 나아가서 온유할 줄 알아. 어떤 것들에 대하여 판단을 보류하고 자기를 기다리면서 오는 사람을 얻고 땅을 얻을 수 있는 삶으로 가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며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삶이 이렇게 육의 사람으로서 혈기와 음행과 살교와 방탕의 삶으로 가는 이런 다툼과 충동적인 이런 삶의 방향성 안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스마엘과 같이 율법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고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육신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의지하여 내 삶의 방향성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영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게 된다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그둘라의 그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사, 가정사에 와야 될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지금의 하윌라, 이집트로부터 중동 지역을 이루고 있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매우 육신적입니다. 이들은 매우 경건한 것 같습니다. 하루에 5번씩 그들의 그 모스크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일상은 늘 마치 굉장한 경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외형과 외식이 중심이 된 율법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들의 얼굴은 야누스와 같이 금세 변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고 율법에서 해방되어야 하지만 이들에겐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음입니다. 코란의 뜻은 율법이냐 칼이냐인 것입니다. 특히 무슬림들과 결혼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들은 곧 죽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진짜로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무슬림과 결혼했는데 너가 무슬림으로 갈 수 있냐? 나는 무슬림으로는 못 간다. 그냥 이 결혼 생활을 만족한다. 했을 때 그 낳은 자녀를 거꾸로 손에 들고 창틀에서 아래로 향해서 네가 안 믿으면 내가 이 아이를 떨어뜨릴 것이다. 율법을 조금 범했다고 자기의 딸을 그
돌무덤 속에 묻혀놓고 목만 나온 상태에서 그 칼에 목을 쳐서 죽입니다. 쿠웨이트인가 사우디인가 그 유명한 공주 있죠. 미국의 대학에 가서 거기서 공부해서 한 이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율법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만나지 마라. 그런데 만났습니다. 결국 다 죽었습니다.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은 그들이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은 율법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삶이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기의 육신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육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 바꿔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우리의 육신을 다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신대로 나름대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육신에 있으면 육신적인 삶,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고, 내 삶이 바로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에 있다면 바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마엘과 같이 자신 안에 있는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과 같이 자기 안에 있는 율법을 버리고 육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따라가는 여정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열어주셨던 놀라운 은혜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삭과 그의 후손들을 통한 교훈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바로 1번,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27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 아시죠? 예, 아마 한 100번은 들었을 겁니다. 다 아실 겁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 들사람과 장막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에서는 사냥의 프로인 땅의 사람이었고 야곱은 순결한 마음으로 장막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사람은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장막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전쟁을 하고 길갈로 오고 전쟁을 하고 길갈로 오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서 세상에 살다가도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삶과 가정사와 그들의 민족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은 늘 교회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된 장막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냥을 하고도 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냥을 하고도 우리는 어디로 와야 됩니까? 장막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에서는 늘 들에 있었고 야곱은 늘 장막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과 그의 후손들의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나의 영적인 위치와 신분을 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2, 23절, 28절, 34절. 야곱과 에서의 다툼과 팥죽 사건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과 사건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다툼과 이 팥죽 사건,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두 군데서 이 야곱과 에서의 싸움, 이 팥죽 사건을 배경으로 두 곳에서 이 인용구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오늘 하나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보좌 앞에서 살아가길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보는 사람들이다.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늘 주님을 보고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땅을 바라보며 땅에 있는 것에 다고 이것도 다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하면서 땅만 파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늘 주님을 보고 주님을 보려는 갈망 속에 있습니다. 16절에 에서는 주님의 주권과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소홀히 했고 그 결과 그의 눈은 닫혀서 주님을 향하여 있지도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바로 육신 또는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향하여 서 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하여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는 망령된 길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 망령된 길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영적인 위치와 신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즉 팥죽 한 그릇에 그 모든 것을 팔아넘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위치와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사를 살아가는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주권과 보좌를 바라보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없게 된다면, 한 푼의 그 가치로, 여러분의 일상과 삶의 그 한 푼의 가치로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와 신분을 버리는 일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인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자, 하나님의 통치를 가진 자는 자신에게 준 그 영적인 위치와 신분을 이 땅에 있는 그 한낱 하루분의 그 어떤 것으로 팔아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루분의 즐거움으로 그것을 팔아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가치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너가 교회를 나가면 교회에서 너에게 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물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 그 믿음이 더 올라와야 되고, 교회에서 나에게 밥을 주고 떡을 주지 못하지만 교회가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신분과 이 큰 위치를 나에게 허락하고 있으며 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주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제가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를 나가서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교회 나간다고 핍박을 하고, 야,
난 진짜 나이도 별로 안 먹었는데 그때부터 집사 소리 들었어요. 황 집사, 교회 나가면 뭐 밥을 줘, 뭐해.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밥도 안 주고 떡도 안 주지. 그런데도 마음속으로 전 그래도 나갑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속으로 대변할 게 없잖아요. 그래도 전 나갑니다. 저는 교회 가기가 어려웠지 한 번 교회 가고 나니까 제 마음은 하나님께 이미 다 빼앗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가서 처음 들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는데 그 사랑한다는 말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로 나는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 위대한 가치, 나의 이 위치와 이 신분의 이 위대함을 여러분이 놓지 않는다면, 그것을 그 무엇, 팥죽 한 그릇, 그것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무엇과 바꾸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인생사를 살아가는 여정 안에 하나님의 큰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로, 은총으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삶의 그 선택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제가 뭐 부족하다고 저는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내는 육신으로 사는 저에게 시집을 왔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풍성함을 제 아내가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항상 풍성한데 내가 한 번도 부족하다는 말을 저희 아내에게 단 한 번도 물어보려 이따 가서 우리 아내가 답답하게 그거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왜 당신은 그렇게 풍성하냐고. 진짜 단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의 인생사에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제가 믿기 전에는 전 정말 무엇인지 다 열릴 것 같은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딱 믿고 나서 내 힘이 딱 빠지기 시작하고 저는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진짜 거지된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도 많고 왜 이렇게 힘든 일도 많은지. 하나님 믿고 나니까 더 힘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에게 연단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뒤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의 삶에 진짜 풍성함들이 찾아왔는데 저도 풍성해졌지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풍성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 몇 번 세운 4번 딱 교회 갔은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 간 그 교회가 제가 가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나올 때까지 그 마을 전체가 그 도시 전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권사님 어디 계세요? 맞죠 권사님? 진짜예요. 제가 손을 들어서 그 땅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 땅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두 번째 수원에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욕먹은 그 교회도 가자마자 그 교회는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왔는데 여기 우리 영광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은혜들을 계속 지금 베풀고 있는 것을 인하여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 주신 그 영적인 위치와 이 신분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것도 저는 목숨을 걸을지언정 이것을 제가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시작을 할 때도 목숨을 내놓고 이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차라리 죽으리라. 제가 그랬죠.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죽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너무너무나 그때는 너무너무나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려고 하면 저는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죽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저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신분에서 사실 그 위치에서 장자의 명분에서 사실 멀어져 있는 자였고 에서는 그 명분을 얻은 자였지만 그 명분이 주는 그 위치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야곱은 알았고 에서는 그것을 소홀히 함으로 인생이 역전되는 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주님 안에 살아가며 진정한 인생의 부흥, 하나님을 통한 부흥, 하나님을 통한 개혁, 하나님을 통한 새로운 변화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것입니다.